예수님께서 이끄시는 자리,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배웁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렇게 주님을 배웠던 우리들이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작은 나귀를 타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로마 황제의 행차에 비교하자면 초라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왕, 곧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겸손한 왕의 행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라는 그 표적에 대한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향하여 나가 환호하며 크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번역하면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하며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과는 다르게 그들이 왕으로서 예수님을 맞이함을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정하신 예수님의 그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왕권을 선언하시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목적에 따른 주님의 행보를 걸어가는 중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환호, 하나님 앞에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 뭔가 표적을 더 구하기 위해서 외쳤지만 그 문자 그대로 그분의 왕권을 인정해 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런 행차를 가지신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의 유익과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듯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얘기를 합니다. 볼지어다 너희들의 계획이 다 허사로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고 말합니다. 그들은 물론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계획이 이제 다 없어지는 것 아닌가, 이제 다 끝난 것 아닌가 하는 말로 안타까움의 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그들이 한 문자를 그대로, 그들의 고백을 그대로 가지고 와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외쳤던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 세상이 따라야 할 왕이십니다. 바로 그 부분들을 더 자세히 보여주고자 오늘 본문 속에서 헬라인의 등장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본문 20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님을 배웁고자 하나이다. 헬라인이 등장을 합니다. 마치 그 앞에서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는도다 하는 그 표현에 대한 증거라도 보여주듯 헬라인의 출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때 이 헬라인이라는 것은 혈통적인 헬라인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헬라어를 쓰는 이방인들, 유대 밖의 외국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는 로마가 그 시대 세계라고 할 수 있는 유럽 그리고 소아시아 이런 지역들을 다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북아프리카까지도 지배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이전에는 그리스, 헬라라는 제국이 그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헬라 제국의 문화와 그 언어의 아름다움 때문에 많은 나라들은 그 헬라어를 민중어, 자신들의 보편적인 언어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헬라인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이방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생겼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주로 믿고 있던 다신교의 그 병폐와 부패, 그 더러움을 알고 있던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를 보면서 매료됐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로 개종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1세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열정이 많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들도 1세대 유대교인이 되었을 때에 열정이 불타올랐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 지역에 살지 못하고 외국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명절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예루살렘으로 올 때에 이 이방인들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오곤 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목격한 겁니다. 그리고 뭔가 그 예수님의 행차의 모습에 대한 깊은 인상을 가졌는지 오늘 예수님을 뵈야겠다고, 예수님을 만나야겠다고 결정을 한 겁니다. 이들이 무슨 의도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는지는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그분이 스가랴 9장 9절에 말씀하신 그 왕이심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뵙고자 한 것인지, 아니면 그들도 나사로를 살리신 그 표적 행하심을 들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을 뵙고자 한 것인지, 그건 우리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 직접 와서 말을 걸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만남이라는 건 무척 껄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많은 곤란을 겪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만큼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만나 주실까 하는 의구심과 함께 예수님을 귀히 여긴다면 예수님을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예수님께 직접 가지는 못하고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왜 빌립에게 부탁을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대충 짐작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는 자가 이 빌립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저 사람은 우리에게 예수님께 좀 다리를 놔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빌립이 그 얘기를 듣고요, 곧장 예수님께 가지 않고 안드레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본문 22절을 보십시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가서 여쭈니라고 합니다. 아마 빌립도 이방인을 예수님께 데려다 주는 것이 조금은 껄끄러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안드레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가서 여쭙습니다. 왜 빌립과 안드레일까? 사실 이 빌립과 안드레는요, 이 요한복음이 첫 번째 장 1장에서도 한번 등장을 했었습니다. 이 빌립과 안드레는 어떤 제자였냐면 예수님께 다른 사람을 소개해 주는 일을 했던 제자였습니다. 이 안드레는 본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스승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겁니다. 그때에 그가 자기 형제인 시몬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며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바로 그 시몬이 그 유명한 베드로입니다. 이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셨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했는데 그때 이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자 나다나엘은요, 굉장히 냉소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라고 말하자 빌립이 거기에 의기소침해지지 않고 그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와서 보라. 이 전도의 기본기입니다. 뭐 이것저것 얘기할 게 생각이 안 나면 딱 간단한 거죠. 와서 봐라. 그럼 네 안다. 이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나다나엘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 뵙고요, 그가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주님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안드레와 빌립은 다른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제자들입니다. 바로 그 제자들이 오늘 헬라인들에 대하여 예수님과의 만남을 추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주변에는 영적으로 예수님을 배웁고자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뵐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여쭙는데 예수님의 답변이 조금은 이상합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데요 라고 물으면 그래 만나자 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아이 만나기 싫다 하시든지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답변은 안 주시고 오히려 예수님의 때에 대하여 하늘의 미랄에 대해서 또 영생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름에 대한 말씀들을 쭉 해주십니다. 그 이야기는 고스란히 우리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뵙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요,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누군가를 예수님 만나게 할 때에 과연 그 자리는 어느 자리이며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뵐 때에 또 누군가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할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누군가를 예수님 뵙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 인자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함이 예수님 만나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뵙는다 하는 것 역시 예수님의 영광을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그 대답이요 참 묘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답변이 묘하지 않습니까? 헬라인들이 만나고 싶다는데 만난다 안 만난다가 아니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하십니다. 헬라인이 만나자 하시는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대요. 사실 우린 지금까지 보았지만은요, 요한복음에서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준 것은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니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직접 말씀하셨고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뻔했는데 안 붙잡히시는 그런 장면 속에서도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드디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지금 무엇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모습,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 모습,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찾아온 모습을 보시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하시는 겁니다. 그때 그 영광은 사실 뭐냐면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일,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이 오랜만에 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이 인자라는 표현은 예전에 우리가 한번 깊이 공부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인자는 풀어 설명하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건 단순한 사람의 아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인자 같으니, 사람의 아들 같은 이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문대로 해석하자면 그냥 인자가 아니라 그 인자입니다.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이는 굉장히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볼 때의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왕권과 권위를 그 인자 같은 이에게 전부 다 부여해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또 다른 언어를 쓰는 민족, 한마디로 온 세상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그분의 권세는 영원하며 그분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굳건한 나라로 세워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시대 사람은 그 인자 같은 이가 누구인지 압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를 부여받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 당신 자신을 가리켜 인자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단순한 사람의 아들의 표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모든 왕권을 가지시니 영원히 무너지지 않은 나라의 주, 왕이심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헬라인이 찾아왔을 때 하고 계신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한복음 1장에서도 이미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혈통이나 육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주심이 구원인 것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오. 바로 그 일을 지금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뭐냐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하는 영광인 겁니다. 한마디로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밀은 우리들을 향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 자신이 하늘의 밀이십니다. 그 밀이 땅에 떨어짐 같이 우리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땅에서 난 자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땅에 떨어져 어떻게 하셨는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땅에 떨어져 죽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많은 열매를 얻고자 하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표현을 보십시오. 인자가 죽을 때가 왔다 하지 않으시고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 십자가는 단순한 고난,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자체가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십자가의 높이 들리심으로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주님이심을 나타내는 그 자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단순한 고난이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도 우리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사뭇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너무 힘들어서 내 십자가 집니다 라고 말하지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십자가 자체가 영광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게 영광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가면은요, 천상의 예배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5장 가면 누구를 예배하는가? 바로 예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묘사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5장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뭐라고 예수님을 묘사하냐면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인데 거기에 한 9절과 10절쯤 읽어보시면은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자기 피로 많은 사람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들을 예수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왕되게 왕노릇하게 하신답니다. 그게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소시민적인 삶을 살고 있어도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은 이 땅 가운데 왕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가진 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자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찬양하고자 하여 천상에 있는 그 신비한 네 생물과 그리고 12장로들과 천상에 있는 그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모두 합하여 큰 소리로 예수님을 예배하는데 그 모습을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입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잘 보십시오. 죽임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입니다.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는 정말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고 고통이고 실패인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영광과 존귀와 찬양이 영원 무궁토록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뵙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십자가의 영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그 능력을 내 삶에 경험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난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알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소망 간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이끌어오는 것이고, 우리 또한 예수님을 만나는 일인 것입니다. 사실 본문의 빌립과 안드레는 그거 잘 몰랐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는 상태였어요. 어쩌면 빌립이 모처럼 다른 사람에게, 모처럼이 아니라 어쩌면 처음일 거예요, 선생이요 이런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예수님께 선생님 선생님 그러고 따라다니기만 했는데 갑자기 헬라인들이 와가지고 선생이요 우리가 예수님 뵙기를 원합니다 하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안드레와 함께 와가지고 예수님께 여쭌 겁니다. 이것 좀 보세요. 1장에선 분명히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근데 자신이 없었는지 예수님께 와서 여쭙기만 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지금 헬라인들이 내게 오는 것 막을 이유가 없다. 때가 되었다. 그리고 그 일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 그들을 이끌어올 때 어디로 이끌어와야 하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 인자의 영광 가운데 그들을 이끌어와야 함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도 그리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어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가?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영생하도록 보존되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이끌어온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영생하도록 보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이 영생하도록 보존하게 하는 그 자리로 그들을 이끌어옴이 예수님을 배웁게 하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뵙는다는 것 역시 나의 생명이 영생하도록 보존하게끔 되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게 예수님을 뵙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우선 예수님께서 앞에서 당신 자신이 하늘에 미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말씀하셨고요. 이제 뒤에 가면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러한 두 가지의 말씀의 연결선상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하고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 영생이란 단어는요, 사실 원문대로 번역하자면 영원한 생명이란 뜻입니다. 영어 번역에서는 eternal life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죠. 이때에 자기 생명의 생명이라는 단어와 영원한 생명의 생명이라는 단어는 한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 원문인 그리스어에서는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뭔가 생각을 하게끔 해줍니다. 자기 생명이라는 그 생명이라는 단어는요, 그리스어에 푸시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건 그저 우리의 이 목숨, 우리의 육체의 생명, 이걸 가리킬 때에 쓰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영생, 영원한 생명의 그 생명은 조에라는 단어를 써서 근본적인 생명, 위로부터 내려오는 본질적 생명을 표현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그겁니다. 그 근본적 생명, 영생을 얻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영생하도록 사실은 생명을 보존하게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우리의 이 육체의 생명을 우린 가볍게 여겨야 된다, 이런 얘기는 결단코 아닙니다. 육체의 생명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만 예수님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만 구원을 얻을 수 있기에 육체의 생명은 소중한 것이고 의학의 발전은 참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무슨 얘기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입니다. 언젠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목숨도 푸시케라는 육체의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원하던 돈을 다 가져도,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던 성공을 쟁취해도, 혹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가 아주 좋은 대학에 들어가도 그날 죽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인생은 어떠냐면 시편이 고백하는 것처럼 헛된 일로 소란한 게 인생입니다. 우리는 헛된 일로 참 어수선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재산을 맨날 쌓아 올립니다. 그런데 그 쌓아놓은 재산을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니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목숨을 천하를 갖다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게 나의 목숨입니다. 그러니 이 부분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모든 천하, 어떤 성공, 어떤 성취보다도 중요한 게 인간의 목숨이듯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 이 타락한 세상적 기준을 가진 우리들, 타락한 세상의 시각, 세상의 생각, 그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신의 생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육신의 생각, 세상적 사고 방식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는 의외로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전혀 모르고 삽니다. 타락한 세상적인 가치관과 상식과 생각으로 나를 사랑한다는 건 고작해야 이겁니다. 내가 잘 살면 그게 된 거다, 이겁니다. 나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된 거다. 일단 천국에 한 자리 맡아놓고 그냥 나만 편하면 된 거다. 굳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할 이유가 무엇이 있단 말인가? 야, 그거는 내 애들도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그럼 인상 쓰더라. 야, 애들하고 친하게 지내려면 그런 말 하면 안 돼야. 그냥 밥이나 잘해주고 용돈이나 잘 주고 그래야지. 그냥 그게 좋은 거야, 이런 겁니다. 예배가 실패하고 예배를 안 나온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나오세요 얘기했다가는 괜히 껄끄러워질 것 같으니까 나 나가서 예배 드리자 하는 그 생각인 겁니다. 욕 안 먹고 싶고 괜히 사람들에게 핀잔 듣기 싫어서 나를 더 보호하고 싶은 마음, 그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들,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 육신의 목숨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아깝지가 않습니다. 선교하러 외국에도 마음껏 나갑니다. 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요, 참 어리석어 보이죠. 자기 유익, 자기 편리함 하나도 추구하지 않으니 마치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삶을, 자기의 생활을 미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알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명이라는 것이 나의 육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치 남들이 볼 때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 같이 보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자기의 전 삶을 내어 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떤 역사인가? 내 생명이 주님 안에 보존되는 사건을 갖게 되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내 생명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3절과 4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맞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 우리의 이 몸 안에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4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이 생명을 갖는 것이 진정한 생명입니다. 바로 이것이 나의 생명을 영생하도록 보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뵙는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 십자가의 영광을 알기에, 그 십자가의 소망을 알기에, 그 십자가의 능력을 내가 알게 되었기에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내 생명이 영생하도록 보존하는 자리로 나아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뵙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도 그겁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새생명교회 와보세요. 우리 목사님들은 다 잘생겼어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새생명교회 와보세요. 얼마나 교회가 예쁜데요. 그건 복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새생명교회 와보세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그것도 복음이 아닙니다. 십자가입니다. 영생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나의 생명이 영생토록 보존되는 그 사건,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 복음전도요. 바로 그 자리로 사람들을 이끌어오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것을 먼저 행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만나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여러분이 체험해야 되고, 나의 생명이 내 육체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고 내 생명이 영생하도록 보존하는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이끌어온다는 것은 존귀 여김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존귀 여김 받게 하는 자리, 그 자리로 그들을 이끌어오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 만난다는 것은 십자가의 영광을 알고 우리의 생명이 영생토록 보존되기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입게 되는 것,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오늘 다시 본문 2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섬긴다는 건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동시에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겁니다. 그런다면 무엇 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하늘의 밀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 생명이 영생토록 보존케 되는 그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바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을 섬기면 예수님 계신 자리에 우리도 있게 됩니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신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나를 섬기면, 바로 그렇게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계신 곳에 나도 있고 그렇게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알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영광을 알게끔 만들어주고 우리도 영생하도록 우리의 생명을 보존케 하고 또 누군가도 예수님 만나 그의 생명이 영생하도록 보존케 하는 그 일들을 행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아니, 왜 여기서 아멘이 작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게 어떤 일인 줄 아십니까? 그건 아이고 너 귀하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들끼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어우, 집사님 너무 귀하세요, 권사님 너무 귀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말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건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귀하게 만드셔서 예수님과 함께 그 보좌에 함께 앉아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언젠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말씀을 잘 지켜라, 율법에 있는 걸 행하라. 제가 다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말씀하셨죠. 너에게 한 가지 모자른 게 있는데 너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바로 예수님 따름에 대하여 가장 최우선순위를 삼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고 예수님 따르는 걸 최우선순위를 삼으면은요,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내게 가장 귀한 것 포기해버리면은요,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100배나 받게 하시고 박해를 겸하여 받게끔 하십니다. 그리고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저는 그걸 경험해서 압니다. 그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하여튼 믿으십시오. 그러자 그 부자 청년이요, 재산이 많으니까 근심하고 돌아갔답니다. 예수님 따르는 걸 최우선순위로 못 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도다 하시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고 묻습니다. 그럼 누가 도대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그렇게 깜짝 놀랐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백성이 부자가 된다는 건 하나님의 복받음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믿음의 삶이 부자 되는 건 하나님께 복받아서 부자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복받은 자들도 천국 들어가는 게 그렇게 어렵다면 과연 누가 천국에 들어가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한 답변을 주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곧 우리의 구원받음이 우리의 재산이나 능력이나 우리의 경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만 이루어지심을 말씀해 주시는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 사도가 문득 나서서 말합니다. 주님, 우리는 다 모든 것 포기하고 예수님 따랐잖아요. 예수님 따르는 걸 최우선순위로 따랐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28절이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는 것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영광에 대한 다른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영광에 대한 십자가의 영광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는 지금 방금 봤듯이 온 세상이 새롭게 될 때에, 그때는 언제냐면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입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바로 그 다시 오실 때에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어떻게 하는가? 이 12사도도 그 보좌에 12보좌에 앉게 하셔서 세상을 심판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이때 12사도라는 것은 그들 12사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바로 이 12사도는 오늘날 교회의 대표입니다. 교회인 우리들에게 바로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적 표현을 쓰자면 주님 보좌에 함께 앉아 세상을 심판할 때에 함께 왕노릇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 만난 자들, 예수님을 뵌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을 가지고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믿음의 확실함을 간직하십시오. 예수님을 뵙는다는 것은 그 십자가의 영광을 아는 것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생명이 영생하도록 보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믿음의 확실함을 갖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를 영광과 존귀와 찬양으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으로 우리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를 존귀히 여기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뵙고자 하십니까? 왜 그분을 뵙고자 하십니까? 그분의 표적이 필요합니까? 그분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그분의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의 현실 속에 다시 한번 재현시켜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까? 네, 그건 참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정말 주님의 표적이 필요하고 기적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 표적을 받는 것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자리, 우리가 따라야 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십자가의 영광을 아시고 내 생명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주님 안에 있으며 나의 생명을 영생하도록 보존하게 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십시오. 마침내 주님 오시는 그날,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아니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그분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하는 찬양을 드리며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주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배우는 것도 너무 좋지만 우린 주님의 존귀 여기심을 받는 그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왕노릇하나 영원 가운데의 주님과 함께 그러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자들이어야 합니다.